니고데모 대화입니다. 1절 3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헬라식 이름 승리한 백성입니다. 헬라적 교양을 갖춘 합리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 모독하시는 분인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예언자인가 의문이 생겼죠. 자기 동료들은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 보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러니까요. 자기의 평판을 고려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라삐여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디다스칼로스, 큰 선생님. 그렇게 높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을 행하시는 줄,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나이다. 이러한 표적,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상을 둘러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 내쫓으시고, 판매하는 양들, 이런 다 쫓아내셨죠. 이러한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성전에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을 담대하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전부 대적하는 행위잖아요. 그들의 삶의 근거, 신념, 신앙, 교리 다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죠. 니고데모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이 역설적인, 그야말로 선지자들의 그 특별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백성들을 돌봐주고 친절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앞날을 미리 예측해서 불안을 이제 미리 예방시켜주고, 이런 잘 보살펴주는 인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무서운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모를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네가 그 말한다고 나를 알겠느냐? 이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일이지, 영으로 보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육신의 생각, 내 계산 능력, 나의 판단 능력으로 본다고 이 일의 그 깊이와 거기에 따르는 영적인 의미를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거듭난 걸까요? 아닐 확률이 엄청 높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성전을 이렇게 들어와서 전부 쫓아내고 이러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거듭나지 않고서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인데 너는 거듭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깊은 경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만 판단하고 말로만 판단을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교통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처럼 아는 체를 해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전을 계속 받아왔는데 그 도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갑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가지고 온 질문만 쏟아냅니다. 이렇게 또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같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성전을 이렇게까지 회방 놓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낮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고 의문이 생겼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무엇이든 허투루 보지는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선 그는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 네 궁금하는 것이 보이고 해결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레고에서 말하다. 2번 반복하셨죠. 강조입니다. 니고데모가 간절한 만큼 나도 절실하게 너에게 대답하겠다. 그러니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2번 반복한 이유. 보통 랍비들은 말 끝에 아멘이라고 덧붙이곤 했어요. 그때는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나는 사기가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읽혀졌소. 아멘 이러고 마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멘을 2번 하셔서 강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보고 싶으면서도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니고데모의 딜레마였고 예수님은 이 딜레마에 빠진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이 진단이 정확하고. 근데 이 정확한 진단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4절 5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시니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출산하란 말입니까? 물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에 빠진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육으로 났잖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되는데 이 영으로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죠. 이때 내 죄를 씻는다. 내가 죽는다. 내 죄인은 죽어라.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나온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은 걸로 쳐지는 거고 나오는 순간 용서받는 것이다. 이게 물로 거듭날 때에 물로 거듭나는 거고 영으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성령으로 한번 거듭나게 인증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 내 속에 생명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영.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우리 속에 영을 출생시키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영을 출생시키는. 근데 영의 존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존재는 성령의 소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꾸 궁금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영의 취향이에요. 육은 그렇지 않아요. 육은 번거로운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 육이에요. 힘든 거예요. 근데 영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찬양이 좋은 거예요. 노래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낮아지는 거고. 근데 육은 내가 낮아져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높이려니 내가 낮아지니까 내 육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서 출생을 시켰으니까 영이 출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출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출생을 말씀하심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위로부터 나는 것, 겟네데 아노덴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위로부터 남.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아멘 아멘 레고 거듭남의 진리를 꼭 깨달아라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레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휘다토스 카이 푸뉴마토스 물과 성령 그래서 휘다토스 물 카이 그리고 푸뉴마토스 성령 여기에서 카이는 동격입니다. 동격 그리고 물 그리고 성령 물 또는 성령 아니고 물 그리고 성령 동격 둘 다여야 됩니다. 물 즉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동격 같은 물이랑 성령이랑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로 날 때도 성령으로 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물로서 인증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격이 되는 건데 설명은 나누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일. 이에 대해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여기서 나눠서 설명하죠. 베드로는 나눠서. 그러니까 물로 세례받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고 살아나는 거고 살아나는 과정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거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영이 출생하는 거죠. 생명을 받는 거죠. 요걸 다 합치면 구원이 되는 거죠. 다 합치면 구원이 되는 거죠.
디도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물세례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듭남이죠. 중생의 씻음과 이렇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이 출생됨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굳이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건이에요. 한 사건을 이렇게 영적인 측면, 또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일원으로 인증을 받는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은 거듭난 생명이 선물이 되겠죠.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오리무중에 빠져 놀라기만 하는 니고데모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까닭 거듭나지 않아서. 그러면서 요거를 더 자세하게 6절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영이죠. 성령으로 난 인격체. 성령이 하나 더 남으로 거듭나게 됨으로 나라는 존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이 돼요. 영이 출생되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요거를 포함시켜도 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도 되고. 육의 혈통을 따라 난 것은 육이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 두 번째의 생명을 영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겠다 하신 것이고, 이 일은 거듭나는 일은 마치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우리로서는 바람 또는 영. 이 일이 바람이 부는 거는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건 알죠. 성령이 영을 출생시키면 육은 모르죠. 느낌은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바람이 느껴지듯 영이 하나 생긴 거를 육은 몰라도 영은 알고 영이 지각을 가지게 되면서 영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거듭남은 영의 세계에 관한 일이므로 영으로서만 이해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태어나면 뭐 처음에 태중에 있을 땐 눈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꼬리만 하나 달린 올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눈도 생기고 손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거의 나올 때쯤 되면 손톱까지 나오죠. 손톱까지 보이고 귀도 나오고 고막도 있고 고막은 나와서 완성이 되겠죠. 나오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엔 듣지 못하다가 듣게 되는 어느 순간 눈도 뜨지도 못하다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목청도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숨이 들어가면서 기도가 열리면서 목도 열리면서 요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응애 하고 낯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발성을 하게 되죠. 소리를 내고 의사를 표현하고 눈도 눈썹도 다 생겨나고 이 홍책, 이 눈동자, 동공이 확대됐다가 줄어들었다. 이걸 다 하죠. 처음에는 안 되지만 되는 거예요. 영도 막 태어난 영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각도 없어요. 그런데 영의 지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말씀을 먹고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만큼 크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 영혼을 보여드린 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돼. 기도를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함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말씀을 먹어서 영의 모든 자원이 함께 커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영의 세계에 관한 일이므로 영으로서만 이해되는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께서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위로부터 태어남을 자세히 묘사한 건데 우리 안에 중생하게 된 새 영은 성령과 긴밀히 교통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 새 영이 이제 지각력이 생기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이 지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한 예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약속을 지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는데 구약성경 시 2편, 외경 솔로몬의 시 18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정복군주의 이미지로 메시아를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그려서 믿고 왜곡된 메시아 대망 신앙. 예수님이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알렉산더나 시저 같은 세상 군주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겠다 말을 하니 뭐야 억울하게 죽겠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헬라 철학에서 육 사르크스는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세계입니다. 육의 본질은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개별성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내가 가장 우선권을 가지게 돼. 헬라 철학. 그래서 헬라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는 인격적이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들이죠. 자아 성취. 그래서 헬라 철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끝판에 가서는 다 이제 뱀처럼 모든 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영이 젖을 먹여서 어머니로서 젖을 먹여서 커야 정상적으로 크는데 이런 발육이 제대로 안 되고 머리만 커지니까 이제 완전히 이상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무신론자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알아가고 나의 부족함과 미련함을 인정하게 되니까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나는 양보되는 거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게 되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한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 누구를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밖에 안 보여. 그런데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니까 내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드디어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플라톤의 파이돈에 의하면 육의 세계는 영의 감옥으로 열등하고 악하고 불안정하다. 이렇게 머리로는 다 합니다. 플라톤의 대화록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정말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좀 어렵죠 책이. 이런 거를 읽으면서 형이화학을 구분하고 이제 유명론,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속에 진짜 배기가 있다. 이런 거는 철학적 접근으로 다 돼요. 이런 것까지는 되는데 진짜 실제하는 하나님,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영적인 창조물로서의 나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닌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면서 살게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작동하는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영과 육은 상호작용을 하며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해 지향성을 보이는 바를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성을 보이는 것, 이게 영이에요. 9절에서 12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니고데모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으로 출생을 한다. 영이 출생을 시킨 영이 있다. 그러면 거듭난 거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하늘의 일은 모른다 치더라도 선생인 만큼 땅의 일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땅의 일도 하늘의 일도 알지 못하는구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꾸짖으신 거죠.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새롭게 소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알만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깨닫지는 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의 학문적 열심이 허망한 일인지를 밝혀줍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한다. 누구랑 대비하는 겁니까? 바리새파의 가르침.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의 선생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너는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고 보지도 못한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말씀하신 거죠.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파 교사들은 선생이라 불리는 중에도 거짓 확신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 오르신 분으로 땅에 내려와 하늘의 권위로 말하는 가르침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불신을 지적하신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듣고 내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오해된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야, 니나 내나 뭐가 달라서 너는 아는 체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밀어내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상대방의 얘기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는 거고 잘못된 이야기면 불러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대화도 되고 발전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니까 너는 나랑 틀려. 너 꺼져. 내가 왜 너한테 말을 들어야 돼? 꺼져.
교만한 거예요. 내가 맞다면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맞다면 가르쳐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상대방이 맞다면 내가 배워야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 때문에. 불신이죠. 니고데모의 머리에는 그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견고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견은 참 가르침을 거부했고 하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을 전달하는 우리 또한 진리를 전할 때 이러한 거짓 확신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 속에서 만나는 거고, 나는 이것을 해결하면 상대방에게서 또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죠. 상대방에게 있는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어요. 이거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금식을 얼마나 했고, 그죠? 정말 피나는 육체와의 싸움 얼마나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력들이 사실 뭐 노력으로 얻는 건 아니지만, 이 교만이라는 걸 꺾어내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안 부인되는데 어떡할 거야? 부인하라 하시는데,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데 안 따라지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따라줍니다. 금식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따르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결단하고, 그 결단한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인도하는 대로 금식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찬송도 더 하게 되고. 성령이 계속 요구하잖아요. 예배 들어가면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이 있지, 기도 시간이 있지. 찬송은 뭐하러 드리나? 준비 찬송, 찬양의 시간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지 말랬나? 아니, 교회에서 하면은 성령이 하라고 시키는 건데 그거 안 따르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이게 편견과 교만이란 말이죠. 이걸 깨뜨리지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결국 언제 부인되나? 늙어가지고 보잘것없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기대가지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겠다라는 그런 누추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야 내가 뭐라고 그러고 살았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젊음, 힘, 자기의 자원 다 나를 위해서 허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람이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것을 있는 대로 자꾸 퍼주면 자꾸 또 채워주니까 또 퍼주고 또 퍼주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삶이잖아요.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자기밖에. 그러니까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피가 나도록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 내 육체를 날마다 치노라.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노력 없이는 사실 흉내조차 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식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절을 당할지라도 참 진리만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면 믿는 자들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거절이 두려워 침묵하면 생명이 사는 일은 없게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증언은
아는 것과 본 것을 전한다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듭나 경험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니 보여진 것, 영이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1인칭 복수형으로 말했는데 처음 복음 선포자들이 인 제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증인이니까 우리는 보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한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일들 즉 위로부터 나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또 표적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약과 의무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듣는 자는 믿어 살아나겠죠. 그러나 들어도 믿지를 않는 거죠. 13절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셨고 동시에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과거는 내려와서 지금 있는 거죠. 내려온 것이 과거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내려왔다 했으니까 올라간 것은 대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문맥 이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시제를 문법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세상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삼위일체로 함께 존재하다가 창조 때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으로 퍼져나가야죠. 이 파동으로 말씀의 파동으로 세계를 창조하셔야죠. 그리고 파동이 닿는 곳에 영이 성령이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별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여기 창조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생각과 계획 시초는 아버지가 하는 거고 하늘에서 그 아버지가 하늘에서 시초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말씀이라는 파동으로 미치면 파동이 주파수로 이렇게 헤르츠로 가다가 뭔가 지점에 딱 거기에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 순간 만들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능력과 힘이 신 성령 삼위일체적으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체가 되시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라면 올라가신 분이죠. 그러다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아들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니고데모와 지금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해석을 또 알아놔야 되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아니까. 자, 세상 그다음에 내려오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카타바스 문법적으로 부정과거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죠.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 즉 대과거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고 그 영원한 계획이 역사 속 한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완료되었다. 이게 내려오셨다. 딱 내려오셨어요. 전에 내려오셔서 30년 전에 내려오셨어요. 이로써 그 효력은 대과거부터 영원으로 내려오신 효과, 성육신하심으로 사람 되심으로 인하여 사람 사랑이 확정되는 거고 그 사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올라가셨다 했을 때 아나 베베켄 했는데 요거는 그리스도의 승기를 의미합니다. 승기가 부활하여 승천한 승기로 말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앞으로 승천하실 것이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상 완료형으로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미완료 계속이라는 용법으로 과거의 한 시점에
박제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이라는 개념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올라가셨다.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시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나는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 작정되어 과거에 계획을 하신 거죠. 대과거. 역사 속에 단번에 내려왔고 부정과고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 미래적 사건인데 대과거처럼 내려 올라간 자가 아니면 누가 내려오겠느냐. 이미 올라가서 가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미완료 해석으로 표현한 거. 요거는 아직 시간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이미 성취된 결정적 실제. 그래서 미래의 일을 확실하게 강조할 때는 과거의 일로 표현을 하는 문학적 기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전통적 해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현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했을 때 나는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고 안다.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내려오게 하시고 죄인들의 애통함을 하늘에 닿게 하실 능력이 내게 있다. 나는 아는 것이고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죠. 하늘의 보좌와 땅을 연결했던 그 사닥다리, 소통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꿈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이어줄 사닥다리 환상이었는데 그 사닥다리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올라간 자, 이미 내려온 자. 이렇게 자신을 사닥다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그리스도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고 내리며 하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종말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죠. 나다나엘이 보게 될 모습이다. 네가 그것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것을 본 거로 놀라느냐? 장차 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것까지도 보리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함으로 너는 그것을 놀라워하느냐? 장차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 말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메시를 받아서 증거하고 증거의 열매로 얻어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서 또 전도해서 얼마나 전도됐고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어렵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을 누리는지 이런 거를 이제 올려 보내고 이런 것을 네가 보리라.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사정이나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 이런 깊은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나다나엘이 그거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에녹과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들은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는 아니었죠. 하늘의 비밀을 스스로 계시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이시기에 다시 올라가 하늘의 권세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권세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들려 못 박히실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으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은 자들이 뱀을 보러 나왔을 때 본 자는 사는 거죠.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본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기어나왔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오르게 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의 방해로 무덥고 건조한 홍해길을 따라 지도상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 에돔 땅을 우회했습니다. 그 길은 건조하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됐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끔찍한 원망에도 40년 동안이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도를 넘자 불뱀을 보내셨죠.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죽어갔고 광야의 독뱀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해줬어요.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몸, 뱀독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이게 원망의 대가입니다. 마르고 건조한 땅, 마실 물이 없고 하찮은 음식들이 주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죠.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고통에 시달리는 것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가 대우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듯하죠. 나아가서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원인 미상의 정신적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 못 이루고 고통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자초한 일들이죠. 온갖 죄악과 멸망을 자초할 만한 부정, 전쟁, 살인, 거짓, 불뱀과 다를 바 없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 세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혼만이 아니라 가정도 인간관계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삽니다.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호황 속에서도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한 지성인의 고뇌를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었으나 위로부터 나는 생명은 알지 못했고 땅의 계산법으로 하늘의 신비를 풀려하다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독으로 온몸이 타들어갈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짜고 핥고 하는 게 아니었죠.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보면 사는 것이었죠. 우리 인생의 죄의 도구로 신음하고 있습니까? 원인 모를 불안과 영적 갈급함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화려한 종교적 외식의 옷을 벗어던지고 우리를 위해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카타바스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품고 계신 오르신 아나베베켄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땅의 형편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살아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참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